슈퍼 다둥맘님 사연입니다. 엄마와 정희 언니. 검은 사람들. 하편.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차가운 바람과 함께 내 머리 위로 말소리가 들려왔다. 아이 진짜. 그러게 적당히 좀 팰 것이지. 죽을 때까지 패는 놈이 어딨냐? 에이씨, 왜 아파 뒤지겠네. 재수가 없으려니까. 내가 죽을 거라 생각한 건지 그들이 나를 버려두고 떠났다. 정신이 온전히 들었을 때 얼굴이며 온몸의 통증이 죽을 듯 밀려왔다. 주변을 둘러보니 외진 야산 쪽이라는 것을 알았고 서늘한 추위에 떨려오는 몸을 추스려 천천히 산을 내려갔다. 다행히 이른 아침이라 날이 밝아오기에 내려오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맨발로 산을 내려오며 수많은 나뭇가지와 돌부리에 발이 찔리고 쓸렸다. 그래도 웃음이 나왔다. 드디어 어찌되었던 그 지옥 소굴에서 벗어났으니까. 그 후로 얼마나 걸었을까? 무슨 정신으로 걸었는지도 모르겠다. 마지막 인사도 없이 헤어져야 했던 여동생이 너무 보고 싶었다.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걷고 또 걸었다. 순간순간 수많은 그림자 형체들의 비웃음 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왔고 때때로 나를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었지만 중요치 않았다. 내 발걸음은 쉼없이 걸어 내 기억의 집으로 향했다. 동네 어귀에 거의 다다랐을 때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나를 알아보았다. 아주머니는 나를 보고 반겨주셨고 나는 아주머니께 여동생의 안부를 물었는데 조금 주저하시더니 말씀해 주셨다. 네 애비 알지? 누가 노름꾼 아니랄까봐 정이 너 없어지고 한 2년 전쯤인가? 네 엄마도 아들 데리고 도망가고 이 빚쟁이들한테 흠씬 두들겨 맞았는지 송장처럼 며칠을 지내더니 네 여동생을 어디로 데리고 가더라고. 아이고 망할 놈 같으니. 나중에 들리는 말로는 빚 대신 팔았다고 술 처먹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하던데. 나로서도 부족해서 동생마저. 진절머리가 나고 구역질이 나왔다. 어째서 부모란 사람들이 왜 나만 그랬으면 됐지. 동네가 싫었다. 다 싫었다. 뒷걸음치다 그 동네를 도망치듯이 뛰쳐나왔다. 얼마나 걸었는지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 건지 중간중간 기억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곳저곳 정처 없이 걷고 또 걷다가 어느 산자락으로 올라섰다. 산의 해는 금방 넘어가 곧 한치 앞을 보기 힘든 어둠이 찾아왔다. 발을 잘못 디뎌 산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옷이 여기저기 걸려 찢어지고 긁혀 상처가 쓰라려 왔다. 일어나야 해. 살아야 해. 머릿속에서 말들이 울려댔다. 욱신거리는 몸뚱이를 겨우 일으키다가 갑자기 실소가 터져나왔다. 살아야 한다고? 왜? 괴롭고 괴로워서 숨쉬는 것이 지옥과 다름이 없는데. 주변에서 또다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검은 그림자들, 귀신들이 일렁일렁
내 주변으로 모여드는 것이 보였다. 재밌니? 그래. 너네는 내가 재미있구나.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까만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며 빛난다. 그 별들 사이 내 옆 큰 나무에 뭔가 긴 줄 같은 것이 늘어져 있는 게 보였다. 더듬더듬 손으로 나무를 잡아가며 그 긴 줄을 잡아보았다. 질긴, 제법 두꺼운 비닐 같은 것이 잡혔다. 잡아당겨 보니 단단히 걸려있다. 죽자. 죽는 거야. 죽어야지. 죽어. 내 주변의 검은 귀신들이 춤을 추듯 일렁거리며 죽으라고 귓가에 속삭인다. 내 머릿속에 죽자라는 말이 가득 차서 뱅글뱅글 맴돈다. 멍하니 비닐로 고리를 만들어서 목에 걸었다. 할머니가 내 앞에 보인다. 늘 그렇듯 무표정한 얼굴로. 할머니, 가자. 그만할래. 난 너무 힘들어. 딛고 있던 발에 힘을 풀었다. 순간적인 힘에 줄이 조여와 턱 아래 귀 뒤쪽이 뜨겁게 쓸렸다. 목 아래가 조여와서 땡겨오고 숨이 막혀온다. 피가 몰려서일까 머리가 뜨겁게 느껴진다. 심장 뛰는 소리가 귓속에서 북처럼 울려오며 머리가 커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눈앞이 몽롱해지더니 여러 기억이 사진첩처럼 지나간다. 보고 싶던 내 기억의 마지막에 남아있는 내 여동생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리운 얼굴은 너뿐이구나. 순간 내가 목을 매단 나뭇가지가 부러졌다. 내 몸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며 굴렀다. 막혔던 숨이 몰아쉬어지고 엄청난 기침이 쏟아진다. 격한 흉통에 한 손으로 목을 쥐고 한 손으로 가슴을 쥐어잡았다. 왜? 대체 왜? 죽지도 못하게 하는 건데. 내 앞에 할머니가 무표정으로 서 있다. 속에서 큰 불덩이가 일듯 우라가 치밀었다. 크게 악을 지르고 싶지만 목에 통증이 밀려와서 내뱉을 수 있는 소리는 거친 쇳소리뿐이다. 싫어! 싫다고! 다 싫어! 나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그냥 구경만 하면서 그냥 나 죽게 내버려두라고. 죽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냐고. 발끝이 흐려졌다. 눈앞도 흐려졌다. 흙바닥에 대자로 누워버렸다. 목매달아 죽지 못한다면 그래, 그냥 이대로 누워서 죽어버리자. 그리고 기억이 없어졌다. 내가 내 정신이 들었을 때는 1차선 시골도로를 걷고 있었다. 내가 왜 걷고 있는 거지? 내 의지가 아니었다. 내가 걷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얼마나 걸어가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 채
그냥 몸뚱이가, 다리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였다. 어느 지점쯤 내가 걷던 시골도로 옆쪽으로 난 샛길로 산으로 이어지는 길이 보였고 그 길을 따라 발이 움직였다. 멀리 뒷산을 등지고 홀로 있는 주황색 지붕에 시골집이 보였다. 할머니가 그 집 앞에 서 있었다. 내 발도 그 집 앞에 멈추어 섰다. 왜 여기에? 의문이 들 때쯤 초록색 철문이 끼익 하고 열리더니 회색 승복을 입으신 나이가 제법 있어 보이는 여스님이 서 있었다. 살려주세요. 왜 이 말이 처음 터져나왔는지 모르겠다. 여스님은 나를 말없이 바라보시더니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셨다. 냄새가 며칠 씻지도 못했나 봐요. 김보살님, 고무대야에 따뜻한 물을 끓여 채워주세요. 일단 좀 씻겨야겠습니다. 스님이 지저분하던 내 몸을 아이 씻기듯 손수 씻어내시고 뭉쳐서 더 이상 빗질이 되지 않는 머리는 가위로 잘라내버리고 김보살님이라는 분에게 여분의 옷을 얻어 내게 입히셨다. 아이고, 이제 좀 볼만하네요. 씻겨놓고 보니 예쁜 아가씨네. 근데 온몸에 상처에 고름에 아프지 않아? 팔톱도 다 깨져서 어쩌나. 괜찮은 거예요? 옆에서 김보살님이 안타까운 얼굴로 걱정한다. 내게 어디서 왔냐며 어떻게 찾아왔냐며 친근히 말을 걸어주셨다. 반면 내 앞에 여스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그저 바늘을 라이터 불에 지져 고름을 터뜨려 짜내주시고 약상자에서 연고를 꺼내 면봉에 묻혀 내 몸에 난 상처를 하나하나 살피며 발라주셨다. 김보살님, 그만 물어보시고 밥을 못 먹었을 테니 식사를 좀... 아니다. 밥보다는 죽부터 시작해야겠네요. 미음 좀 쏘아다 주세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얼른 내올게요. 김보살님이 방을 나가자 여스님은 약상자를 한쪽으로 치우시고는 나를 바라보셨다. 아니, 정확히는 내 뒤를 지그시 바라보셨다. 살려주겠습니다. 아니, 살릴 겁니다. 그러니 그만 엎드려 비세요. 스님 말씀에 나는 눈을 돌려 뒤를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그 무표정했던 할머니가 엎드려서 떨고 계셨다. 할머니가 왜? 어째서? 할머니와 스님을 번갈아 보며 내가 당황해하자 스님은 그런 나와 한참 눈을 마주치시더니 한숨을 길게 쉬시고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할머님을 원망했습니까? 보살님, 제가 보기에 보살님은 이리저리 귀신에게 휘둘리기 쉬운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손녀가 안쓰러워 아픈 손가락이라 할머님이 가야 할 저승길을 마다하고 홀로 손녀 곁에서 다른 귀신들과 싸워오셨네요. 보이십니까? 아니, 보일 테지요. 처음 보살님 앞에 나타났던 할머님은 분명 선명히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세요. 할머님의 혼백이 닳고 닳아 기운마저 흐려진 만신창이가 아닙니까? 정말 그랬다. 다시 할머니를 천천히 바라보니 할머니의 모습은 흐려 보이기도 하고
군데군데 안개처럼 보이기도 했다. 할머니의 기운도 약하게만 느껴졌다. 윤회를 포기하신 겁니까? 존재가 없어지더라도 소멸되더라도 손녀만은 끝까지 지키시려고요. 내 자신이 부끄럽고 싫었다. 가슴 깊이 있던 설움들이, 아픔이, 알 수 없는 감정과 뒤섞여서 할머니를 알게 모르게 원망했던 지난 시간이 내 자신이 너무 미워서 눈물이 고이는 것을 이를 악물며 억누르는데 스님의 말 한마디에 터져버리고 말았다. 실컷 우세요.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마음껏 우셔도 됩니다. 이날이 어머니 스님과 처음 만난 날이었다. 조금 진정이 되었을 때 나는 스님에게 그동안의 내 이야기들을 본물 풀어내듯이 다 쏟아내었다. 스님은 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말씀해 주셨다. 할머님이 귀신으로부터는 나를 지켜주셨지만 사람으로부터 잘 지키지 못하신 것은 혼백으로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어긋나는 일이기에 할머님에게도 큰 죄업이 되어 감내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다 막아주지 못해서 스스로도 괴로워하셨을 거라 하셨다. 그 괴로움을 못 이겨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손녀의 몸을 빌어 사람을 해치신 일도 있었을 거라며 할머님 혼백이 군데군데 안개처럼 보이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도 어떻게든 내 손녀 살리고 싶어 약해진 힘을 쥐어짜내 이리로 이끌어 주셨을 테니 할머니를 원망 말라고 나를 다독이셨다. 내가 어머니 스님 집으로 온 지 일주일이 조금 넘은 어느 날, 스님의 집 앞마당에 나와 있는데 내 옆에 슬며시 앉으시더니 한참을 주저주저 하시다가 내게 혹시 임신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오셨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기? 내가? 내 뱃속에? 스님의 말 한마디에 그제야 약간 불러온 내 아랫배가 보였다. 혼란스러웠다. 여러 생각들이 마구잡이로 머릿속을 나돌아다니더니 이내 하얗게 변했다. 아기, 아버지는 누구?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 지옥 같던 순간순간이 잠시 잊었던 머릿속에서 스치듯 지나간다. 여러 가지 감정이 몰아쳐 어지러웠다. 당황스러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진정시키려는 듯 어머니 스님은 내 손을 강하게 잡고 자신의 눈을 보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정아, 네가 그 어떤 일을 당했는지 말로는 100번 이해한다고 말해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자는 너에게 함부로 그 고통을 다 안다고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말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아니, 안 돼. 안 돼요, 스님. 스님의 손을 강하게 부리쳤다. 손이 떨려온다. 두렵고 겁이 나고 무서웠다. 내 배를 찢어버리고 싶었다. 내가 내 배를 쥐어짜고 주먹으로 때리자 어머니 스님이 내 양손을 잡아채어 다시금 꽉 잡으셨다. 지랄맞아. 역겨워. 나 같은 게 괴물? 그래, 벌레 같은 거야.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악을 지르는 소리에 김보살님이 뛰쳐나오셨다. 스님이 잡고 있던 손을 부리치려고 밀쳐내고 발버둥쳐냈다. 주변에 있던 양동이가 구르고 나도 스님도 나를 잡아 말리던 김보살님도 같이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정신이 없었다. 모든 게. 청아, 제발. 스님이 내 이름을 부르며 내 얼굴을 잡아 눈을 마주 보았다. 그제서야 흙투성이가 되신 스님의 모습이 보였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아무 죄도 없어. 혼란스럽겠지. 두렵고 무서울 게야. 내가 너를 이해한다고 해도 지금 너의 이 아픔을, 그 괴로움을 어찌 다 알겠니? 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기라니. 나는요. 진짜 뭐 같아서. 흉짓거리가 나온다. 실없는 웃음이 흘러나왔다. 나는 이미 세상 따위 망해버려도 상관없었다. 하지만 만약 아기라면 누구 새끼인지도 모를 아기를 어쩌라고. 나 키운데도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클 수도 있는데, 아니 그걸 떠나 나 역시 아기를 죽일 듯 미워하면 차라리 내가 내 손으로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 그냥 같이 죽어도. 내 마음을 아신 걸까? 내 양손을 쥐어잡고 계신 스님의 손이 더욱 힘있게 쥐어졌다. 그래, 세상 사람들, 난 말하기 좋아하는 인간들, 온전한 가정 없이 아이를 가진 너에게 함부로 입을 놀려 상처를 주겠지. 그것이 두려워 아이를 지운다면, 생명을 함부로 죽인다며 자기 일들 아니라고 쉽게 비난들 할 거야. 하지만 넌 아니잖니. 세상 인간들 그따위 것들에 너의 마음이, 너의 삶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란다. 청아, 네가 원치 않는다면 말이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눈을 질끈 감으시더니 말 꺼내는 것이 괴로우신 듯 한숨을 여러 번 뱉어내셨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말이다. 생명의 귀중함을 나 역시 뼈저리게 잘 알지만 말이다. 정이 네가 원치 않는다면 아기를 부처님께 보내드리면 된단다. 내가 기도해주마. 정성을 다해서 아기가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집에 태어날 수 있도록 꼭 빌어주마. 그러니 정아, 제발 부탁이다. 뱃속의 아기를 미워하진 말아다오. 악담하지 말아다오. 이 아이는 죄가 없지 않니?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나를 보며 같이 아파하셨다. 임신 중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을 때 스님의 입장에서, 아니 종교적 입장에서도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살생인 것을 아시면서도 스님은 내가 우선이라며 나를 먼저 생각해 주셨다. 내 마음이 더는 다치지 않도록 봄날의 햇볕과 같이 따스하게 위로해 주셨다. 그 후 20일이 더 지났다. 그 기간 동안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이 확실한 것을 확인했고 매일 밤을 악몽에 시달리며 편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밥 한 수저 뜨다가도, 마당에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발작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자해를 하는 일도 있었다. 그때마다 어머니 스님과 김보살님이
나를 잡아주고 막아주셨다. 마음에 안정이 들고서 많은 고민 끝에 나는 뱃속의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았고 여전히 두렵고 겁이 났지만 스님 말씀대로 아기는 죄가 없으니까. 스님, 저요. 나중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제 순간의 기억과 아픔 때문에 아기에게 상처 주고 거부하면 어떡하죠?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치만 정아, 한 생명을 품어 그것도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운다고 결심한 너의 마음은 엄청나고 대단한 용기란다. 누구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지. 헌데 그 엄청난 일을 너는 지금 해내고 있잖니. 어쩌면 말이다. 너는 나보다 더 부처의 뜻에 가까이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을 때마다 스님은 이미 대단한 결심을 해낸 나이기에 뭐든 해낼 수 있다며 빙그르 웃어주셨다. 몇 달이 흘러 나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다.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아이에 대한 이유 없는 원망이 올라왔지만 어머니 스님이 항상 내 곁에 있어 주셨다. 며칠 뒤 따로 나가 살게 된 김보살님도 자주 오셔서 나를 살펴주셨고 할머니의 혼령도 내 주변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해주셨다.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남겨두고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다. 처음 겪는 진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다. 옆에서 간호사님이 숨을 쉬라며 호흡하라 말씀하시는데도 저 멀리 동굴에서 들리듯 말이 울려서 들려왔다. 어머니 스님이 하늘이 노래져야 아기가 나온다고 툭툭 던지듯 농담하셨는데 이대로 나 죽는구나 하는 순간 아래로 수박덩이가 쑥 빠지는 느낌이 들더니 그대로 기절했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어머니 스님이 곁에서 머리를 쓸어주고 계셨다. 아기가 날 닮아 예쁘다며 내 품에 처음 안겨주셨을 때 그 조그마한 얼굴, 작고 귀여운 입술, 그 예쁜 모습에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가슴이 콱 막힌 듯 아파왔다.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했는데 왜 이렇게 예쁠까요? 내 엄마도 나를 낳아주실 때 이런 아픔과 고통이었을 텐데 왜 나를 예뻐해주지도 사랑해주지도 않으셨을까요? 나는 그 고통의 가치만큼도 없었던 걸까요? 그런가요, 스님? 아기에게 눈을 떼지 않은 채 덤덤히 말하고 있는 나를 스님은 아무런 말 없이 등을 쓸어주셨다. 그 손길이 10마디의 말보다 더한 위로가 되었다. 내 걱정과 우려와는 달리 나는 아이를 한없이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으로 키우고 있다. 물론 아이를 홀로 키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고 미혼모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하는 것이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온전한 가정이 아님을, 남편이 없음을 그들의 눈에는 쉽게 보였다. 쉽게 잊을 수 없던 그날, 스님의 집으로 매일같이 찾아오던 동네 아주머니로 인해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퍼졌을 때, 신도를 가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들었을 때도 스님은 내 편에 서주셨다. 주먹으로 때리고 상처를 입혀야만 죄가 되고 업이 되는 줄 아십니까? 가벼이 재미로 헐뜯는 말 한마디가 받는 이에게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목숨줄을 끊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겁니까? 어째서 당신들은 가해자를 향해 비난하지도 않고 힘없는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입방아에 올리며 험담하십니까? 당신의 말 한마디로 인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식들에게도 업보가 되어 죄가 될 수도 있음을 진정 모르시는 겁니까? 그렇게 나를 대신해 싸워주셨고 화를 내주셨다. 어깨 당당히 펴. 저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거라. 죄진 것도 없는데 왜 기가 죽어 있어? 그때 하신 말씀은 지금도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내게 힘이 되는 말이 되었다. 그 이후에도 스님은 수행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구셨지만 내가 힘들어할 때면 그 누구보다 내 편이 되어주셨다. 내 업보를 모두 태워내고 내 영안과 내 몸에 열린 귀문들을 걷어버리기 위해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등 여러 경전을 뜻풀이하여 1000번씩 쓰게 하셨고 각 지역의 여러 사찰과 산 성지순례길에도 늘 함께 데리고 다니며 수행시키셨다. 또 수행하는 기간 동안 돈을 못 벌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나중에 아이와 단둘이 살 수 있는 집까지 스님의 신도였던 삼촌과의 인연을 이어주어 내가 삼촌에게 도움 주신 것이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이 빚을 꼭 갚을 거지만 어머니 스님께서 돈을 해달라 하시고 집을 구해달라 하실 때 어디에 쓰이는지 어째서 집을 구하는지 왜 안 물어보셨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제가 드린 도움은 저에게도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제가 하는 시주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임을 알고 또 스님께서 저를 위해 써주심을 알기에 출처를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베푸는 것이 저에게도 득이 되는 일이니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스님께서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요건 안에서만 요구하십니다. 그 이상 받으시라고 해도 요구를 안 하시지요. 내가 국민학교도 졸업 못했다는 걸 아시고서 스님은 검정고시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삼촌에게 부탁하여 법적으로도 친부모에게 갈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언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 일을 할 수 있게 직장 잡는 일도 제 일처럼 나서주시고 아이를 키우며 돈을 벌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셨다. 나는 열심히 일해 돈을 벌면 아이 키우는 비용과 생활비를 제외한 돈을 매달 내 빚과 함께 공양하며 갚아나갔다. 몸은 조금 고되고 힘들었어도 나를 아껴주는 어머니 스님이 계셨고 나를 온몸으로 사랑해주는 내 아이가 있어 내게 더없이 행복한 나날들이었다. 할머니의 천도를 해주실 때에도 100일만 기도해 주셔도 되는 것을 할머니의 업보를 조금이라도 소멸해드리고 혼을 깨끗이 해드리고 싶다며 스님은 몸 상하시는 걸 마다하지 않으시고 정성으로 1000일 동안 기도처를 밝히고 빌어주셨다. 1000일 기도가 끝나가던 마지막 날, 나는 이 날을 잊을 수가 없다.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의 너덜너덜했던 할머니의 혼백이 처음 만난 그날과 같이 선명히, 아니 그날보다 더 밝고 환한 모습으로 하얀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모습으로 밝게 웃고 계셨다. 정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손녀딸. 할미가 병으로 일찍 죽어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너의 곁에서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 죄는 저승에 가서 달게 받으마. 정아, 부르기도 아까운 내 손주. 부디 앞으로는 행복하거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리며 들려왔다. 할머니가 혼백이 되셔서
이럴 거예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이럴 거예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이럴 거예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이럴 거예요 more than I can say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듣는 음성이었다. 목이 메어서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음의 집 내려놓으시고 편히 오르십시오. 스님의 말에 할머니는 자신의 손녀를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고개를 깊게 숙여 인사하시고는 하늘길로 오르셨다.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 예뻐서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스님께 할머니가 춤추듯 하늘길에 오르시는 게 보인다고 눈물을 닦아내고서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다. 할머니가 떠나고 며칠 뒤 스님은 나를 양딸로 삼아주셨고 나는 스님을 어머니라고 불렀다. 어머니는 태어나 두 번째로 든든히 의지할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어주셨다. 이제 더는 힘든 일이 없을 거라고 웃을 일만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1년이 더 흐른 어느 날 내 친아버지가 나를 찾아내고야 말았다. 어디서 내 이야기를 들었는지 갑작스레 찾아와서는 어머니 집 대문을 발로 차며 들이닥쳤다. 내 딸 어딨어? 어디 남의 집 귀한 딸을 빼돌리고, 이 사이비년! 중이면 중답게 절에서 처자빠져 있어야지! 부모 자식 간에 천륜을 찌잖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장 나가요! 당신 내 부모 아니니까! 년이 터진 주둥이라고 짓거려? 야 이년아, 너 돈 벌기 시작했으면 네 년 키워준 애비한테 따박따박 갖다 내놔야지. 어디 저 사이비년한테 네가 번 돈을 갖다 바쳐? 이런 정신 나간 년. 너 이리 와! 집으로 가자 이년아! 친아버지가 성큼성큼 내게 다가온다. 입에서는 악다구니를 질렀어도 어릴 적 구타당했던 그 공포와 두려움을 몸이 기억하고 있다.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도 못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다. 그때 어머니 스님이 내 앞을 막아섰다. 정의를 힘들게 한 건 친부모들입니다. 부모가 낳아주는 게 다가 아니지요. 말로는 키워줬다 하나 그게 키워준 겁니까? 어머니 스님께서는 나 대신 따져주셨고 화도 내주셨다. 정의를 잡아둔 적도 묶어둔 적도 없습니다. 스스로 떠난다고 하면 나는 보내줄 것입니다. 말문이 막혀 화를 주체 못한 친아버지가 스님의 팔을 잡아 밀어드렸고 나 대신 어머니 스님이 다치시고 말았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보살님이 이 광경을 보고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휴대폰을 들었고 스님이 다치신 걸 보고서 정신이 들었는지 친아버지는 다시 찾아오겠다며 도망치듯 돌아갔다. 어머니,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것 없다. 나는 괜찮으니. 정아, 너도 네 친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 말거라. 그의 삶도 참으로 불쌍하기 이를 데 없는 중생이란다. 저 죄업을 어찌 다 풀어내시려는지 걱정이구나. 당신이 다치신 것보다 내 부모를 걱정해 주시는 스님에게 나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더는 폐를 끼쳐서는 안 되기에 아이와 멀리 떠나 살겠다고 말씀드렸고 스님께서는 더는 묻지 않으시고 내 결정을 존중해 주셨다. 떠나던 마지막 날 배웅해주러 나와주신 어머니 스님의 손을 붙잡고 죽어서도 이 은혜 잊지 않을 거라며 자리 잡히는 대로 반드시 연락하겠다고 아이처럼 울고야 말았다. 그런 날을 스님은 처음 위로해 주셨던 그날처럼 등을 따뜻하게 쓸어주시며 어딜 가든 베풀며 살으라고 꼭 행복하라고 말씀해 주셨다. 나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도 내 아픔을 알아주셨던 내 진짜 어머니가 되어주셨던 스님. 마지막 그 순간에도 건강이 좋지 못하셨던 것이 마음에 남아있다. 여기까지 정희 언니가 해준 이야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정희 언니는 그 후 엄마 스님과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렸고 다시 연락할 방도를 찾으려 노력했으나 어째서인지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헤어졌던 여동생을 찾아 같이 살게 되었고 지금 직장에서도 자리를 잡아 아이와 함께 잘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삼촌의 인연이신 분에게도 열심히 벌어서 진 빚을 모두 갚았다고 합니다. 엄마 스님과 다시 연락이 닿기를 원하셨으나 정희 언니에게 처음 쪽지를 받았을 때 이미 저도 엄마 스님과의 연락이 끊긴 후라 알려드릴 수 없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석구님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